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복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홍석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친히 부활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존재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입혀주시사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물붓듯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바로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영광된 삶을 살아 많은 무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항상 편안하게 하시고 당에는 은혜롭고 재직은 충성 봉사하며 모든 기관과 자체에는 살아 움직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늘의 신령한 배달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배달부, 은혜의 배달부, 말씀의 배달부가 되어 금년 목표 장중한 만명이 넘치는 강력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관 문제도 속히 해결해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회장 김 목사님에게 교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기신 막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입혀주시고 그 가정대로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온청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개척한 문성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개척교회와 일본 선교를 담당한 미도교회와 쯔꾸바교회가 있사오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속히 자립하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학원 선교를 위하여 세운 영신학교도 학원 목회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믿음의 어머니를 많이 배출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성도가 운집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가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저버리고 국가와 민족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묘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종종 바울은 복음을 가르쳐 내 복음 혹은 나의 복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참여한 복음, 자기가 구원 얻은 복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 복음 하죠.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해 보면 내 복음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전체로 두고 얘기하면 우리의 복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복된 소식이라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는데, 사실 복된 소식의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복된 소식이냐 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재림하신다,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곧 복음이라, 그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고 복음의 뜻은 바로 복된 소식이라 그런 말이 되죠.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성탄절과는 다른데 부활절이 해마다 날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후 325년에 니가야라고 하는 곳에 세계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모인 대표자가 318명인데 그때의 부활절을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니 이렇게 정하는 것이 부활절이 성서적으로 볼 때 가장 타당하다 해서 정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의 6월절 즉 정월 14일 6월절 지난 첫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 유대인의 정월에 해당되는 것이 춘분, 우리 춘분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춘분 때가 유대인의 정월에 해당됩니다. 그네들의 정월하고 우리 정월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춘분을 때가 바로 정월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월도 14일 지나 첫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정월 지나가지고 음력 보름이면 만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름 지난 그 만월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유대인의 그 절기 즉 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해마다 언젠가 하니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그러니까 3월 21일 전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후에 춘분되고 그 다음에는 춘분 지나고서는 만월이 되고 만월 그 다음에는 다음에 첫 주일이 바로 오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대한 것은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오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보게 되면 본문에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았고 바로 그 복음 안에 너희가 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즉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바로 믿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두고두고 큰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 하게 되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그 자유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죠. 그 이상의 복된 소식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과거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해방이라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큰 죄든 적은 죄든 죄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우리가 마땅히 죽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몽땅 우리의 죄를 가져다 뒤집어쓰고 우리 죽을 대신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구원해 주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공로를 세워가지고 공로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대가를 치르거나 공로를 세워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복음일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만 믿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믿지 말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나 이 학벌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에는 학벌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산이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만 믿고 재산 없는 사람은 즉 가난한 사람은 믿지 말라. 그러면
그게 복음일 수 없죠. 그런데 또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믿고 부자를 믿지 말라 하면 또 문제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일에, 즉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재산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사회적으로 내가 출세했으면 믿고 출세 못했으면 믿지 말라 이런다고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한데, 전혀 그것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그 자체가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런 구원 얻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자 읽어드렸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서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행동 반경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행동 반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여기서 떴습니다. 최대한으로 갈 때까지 가가지고는 그 다음엔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가기만 하면 기름이 없어서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능으로 보나 기름으로 보나 갈 만큼 간 다음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재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행동 반경을 떠나버리면 그 다음엔 돌아오지 못하고 떨어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행동 반경이 있는데, 바로 예수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 반경입니다. 바로 예수님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밖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비행기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믿고 예수 안에서 활동해야 돼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석가모니 한 데 가면 안 됩니다. 공자 한 데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약속하는, 오직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선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즉 바울 사도가 2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지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산을 우리가 모으는데, 즉 돈을 버는데 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우선은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지 벌지 못하게 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아요.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버는 대로 지킬 적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귀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 못 지킬 적에는 1년 믿은 사람이나 뭐 진배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적에 자꾸 불어나듯이 믿음을 지킬 적에 믿음이 자꾸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지키는 신앙,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어본다고 하는 건 30년 믿어도 그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믿는다 하는 말은 되는 대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적에 되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성공하나, 되는 대로 하게 되면 손해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에 바르게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바르게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에도 바르게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바르게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볼 때에도 바로 보는 게 중요하고 들을 때에도 바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저렇게 들어버리면 참 문제입니다. 차라리 아니 듣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 까닭에 여러분 바로 듣는 것. 그래서 인생은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긴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헛되이 되는 대로 믿는 것 30년 믿어봐야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믿음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믿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줄 굳게 믿고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3절에서 8절 보게 되면 거기도 한 서너 가지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내용을 말해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째로 받아야 할 부활입니다. 거기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먼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에게 먼저 전해주었다 그 말인데, 우리는 남에게 전해주려면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 없이 뭘 전해줍니까? 그러니까 까닭에 여러분 전해주려면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기에 전에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뭔가니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저 건너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 즉 삼층천에까지 다가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내가 그걸 받을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부활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적에 우리는 다 들림받고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이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를 지내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즉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환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에 오래전부터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역사,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풀려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가지고 제대로 되는 인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가지고 제대로 되는 가정이 없고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장례도 부활도 심지어 승천과 재림도 전부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말씀에, 즉 성취이기 까닭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믿음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여주신 부활을 말씀합니다. 여기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하고 보이셨다는 말은 없지만 뜻은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역시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즉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보였다는 말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역시 보였다는 말은 없지만 뜻은 보였다는 말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 부활 감쪽같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갓버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보여줬다는 그 이 사실에 대한 결론을 지으면 뭔가 하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죽은 다음엔 이처럼 부활한다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준 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몸처럼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늙는 몸,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건 다시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병드는 몸,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게 되면 무엇이 그렇게 복음의 은혜입니까?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늙고 다시 또 죽어야 되는 몸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 복음이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절대 병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안 받다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있던 부활체가 그 다음엔 미국에 당장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한 몸은 우리의 몸으로 부활은 하긴 하지만 변화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몸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시기도 하고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바로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암만 죽어도 또 누가 죽여도 바로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에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너희가 암만 죽여보라, 이게 그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죽인다고 해도 부활 신앙 가지게 되면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목을 내놓고 믿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닭에 이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부활 신앙, 즉 영화로운 몸, 부활한 후에 저 건너편 더 좋은 세상을 바라다 보이 까닭에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즉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까짓 건 뭐 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을 적에는 그저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런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다 보며 너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들에겐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9절서 11절까지인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큰 복음이에요. 구원도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거고 성령도 은혜로 주시는 거지 돈 받고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는데도 하나님이 돈 받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은혜로 이루어 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남녀 짝을 지어주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지고 아들 딸 주시는 거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닭에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것, 이 은혜 자체도 큰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혜는 보니까 또 본문에도 한 서너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나됨의 은혜를 말합니다. 거기에 9절서 10절 상반절까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바울 사도가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한테 못할 짓은 다 골라가지고 천하의 못된 녀석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제는 내가 바로 이만큼 되어진 것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바울이 그렇게 회방자가 핍박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쌍벽을 이루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역시 바울한테 질 수 없는 베드로라고 하는 참 훌륭한 주님의 제자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바울 사도가 내가 베드로가 돼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거는 베드로 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맙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20년 전에 내가 위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2교의 위임식을 했는데 2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내 위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아마 앉은 분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위임식 설교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박창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장도 지내시고 지금 미국에 잠깐 연구하러 가 계십니다만,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니, 제목이 사중소명, 내 겹으로 너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야 교인들을 하기보다 나들을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심에 듣는 중에 그 중에 내 마음에 가장 부딪히는 얘기가 뭔가 하니, 너는 너대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서울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지 뭐 세계적으로 소문난 분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씀이 너 한경직 목사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는 하나님이 한경직 목사 하나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한경직 목사 되려고 하게 되면 되지도 못하고 너는 너 자신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괜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대라 지었었으니까 어디까지나 너는 너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베드로가 되려고 했으면 베드로도 못 됐고 자기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가 되어질 적에 바로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고의 은혜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에는 은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수고한 것이, 그것도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큰 수고를 한 것이 자기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적에 아이 목사님 그 어떻게 수고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하는지 모르나, 생각해보면 수고는 많이 할수록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가 되어서 수고할래야 수고거리가 없는데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일감이 많아가지고 정말 쉴 틈도 없다 할 정도로 일 많이 하는 수고, 그거 얼마나 은혜요 복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임신할 적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10달 동안 그 수고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기를 키워서 사랑꾼실하게까지 뒷받침해 줄 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 수고가 큰 은혜요 복이지, 이 수고가 없을 때 어떻게 복이라 합니까? 그러니 까닭에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기 못 낳는 분이나 혹은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지금 쉬고 있는 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수고, 예수님을 위한 수고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 이 세상에서 많이 하시고 주의 일 많이 하시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매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전도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더니 열매가 바로 너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수고를 한 만큼 열매가 많을 적에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내가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 해보십시오. 그게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도를 했다는, 그랬더니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전도, 이것이 전부 알알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구원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복음인 동시에 우리가 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음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모든 나의 나됨의 은혜, 수고하는 일감 주신 은혜,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열매를 결과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생활 속에서 누리시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 구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구원 얻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부활하는 사건에서 나궈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또 역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베푸실 적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 없도록 이 은혜에 다 동참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세요. 예. 뭐 악수해도 좋습니다. 예. 저 손 한 번 잡아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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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성가 201장 우리는 승리하리. 없는 분은 옆에 분하고 좀 같이 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잘 알면서 따라서 하면 옆에 분 한 두어 서너 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장. 우리는 승리하리. 우리는 승리하리.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러나리 오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는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내 날에 오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는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마귀 권세 모두 물리치네. 오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는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라. 그날에 오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는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예, 뭐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미안합니다. 내리갈 적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참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봐요. 뭐냐 하면 곧 나가는 시간이 7분이면 딱 다 나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금방 예배드리고 이래도 좋으냐, 좀 질서 있게 차리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나가려고 그래 봐야 그저 2, 3분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차리차리 좀 나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